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오늘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참여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중에 있는 모든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있는 곳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윌슨 목사님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질문합니다. 독일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빵을 주식으로 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빵을 먹었는데 주식으로, 근데 그 빵을 누가 줬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주지요. 그래, 그러면 그 엄마에게 빵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빵 굽는 사람이죠.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빵 굽는 사람에게 주는 분은 누구인가? 그랬더니 어떤 이는 이제 제분업자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농부입니다. 땅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지금 빵을 먹게 될 때 누가 줬느냐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엄마가 더 먼저예요. 물론 엄마가 빵을 요리해서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빵의 원료가 되는 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엄마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애굽 노예에서 구원받은 해방된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또 세 번째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확을 해서 모아서 저장해 놓고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절기가 어느 절기냐? 추수 때예요. 여러분 추수의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향연이 있어요. 가을 추수할 때쯤 됐을 때 얼마나 시골에 정겹습니까? 저녁 놀이 있고요. 시골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그리고 추수하는 것도 즐거워하면서 그 추수해서 방에다 넣어놓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먹는 사과, 배, 감, 밤, 이런 거 많이 들어보면 지금 이 단풍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들이요.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너무너무 귀한 절기예요.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우리 장신교회는 택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택하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서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앞으로 미래에 복 주셔요. 지금도 복 주셨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절기예요. 이렇게 풍년을 들게 하신 하나님, 지금 먹을거리 주신 하나님, 미래에 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절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문제는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저 막연하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것은 아니겠는가? 추수감사주일하면 농부들이 기뻐하는 절기지 우리들과는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농사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만약에 풍년이 되지 못할 때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퀘션 많고, 여러분, 추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추수 감사보다는 의뢰 당연한 것으로. 이건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뇌에 치명적인 암을 걸었잖아요. 이 암이 3%만 살 수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5년을 살았어요. 5년 동안 건강이 많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얼굴이 나는 이렇게 됐었는데 말이 못했었는데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있는데 이 손으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손을 올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간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다. 이게. 여러분, 그분의 입장에서는 손뼉 칠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체면서 차리느라고 무게 잡고 손뼉도 안 치고 그거 아닙니다. 이 손뼉 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요. 여러분, 추수의 풍성한 계절을 맞이한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추수감사주의라면 풍요로운 계절에 어울리는 그런 제목이 돼야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설교 제목, 이게 맞는가? 그러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요.
추수 감사가 여기 속에 넘쳐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할아버지가 성화에서 빵 한 조각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감사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빵 한 조각, 그 빵 한 조각 놓고도 감사하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경우는 제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요. 이게 추수 감사해야 됩니까? 또 어떤 거는 풍성하게 우리 집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빵 한 조각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어느 아주 거부죠. 여러분, 삼성그룹의 그 회장되었던 분이 충환자실에서 계셨을 때 이런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밥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무리 진수 성찬을 차려놨다 할지는 먹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속에 엄청난 추수감사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어떤 추수감사의 축복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는요, 각종 식물을 내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우연히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자연의 세계에 먹을거리를 이 세상에 내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 쌀, 사과, 감, 귤, 여러분, 그 속에 사람이 못 만드는데, 사람은 요리할 뿐인데 만드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탄이 나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 사과도 있죠, 배나무도 있죠. 두 번째는 자연의 오곡백과의 열매를 맺어지도록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적당한 햇빛과 온도, 또 비를 내리셔서 이 생물이 성장해 가요. 밖에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국화꽃이 쫙 펴져 있잖아요. 여러분, 기묘, 신묘 막혀가잖아요. 그저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햇빛이 비춰져요. 그러면 물이 위로 쭉쭉 빨아 올려집니다. 아니, 우리가 입으로 빠는 것도 아닌데 삼투압 작용해서 쭉 올라가고요. 입에 가서는 햇빛과 만나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 하나님께서요, 이 오곡백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생각하면은요, 이래서 내가 먹을 수 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다, 먹을 수 있다,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실과들이 없다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과나무 열매 사과를 먹어봤을까요? 여러분, 밤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밤, 감 이런 것도 아담과 하와도 따먹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아담과 하와가 밤도 열매를 따서 먹었을까? 그러면 먹다가 잘못하면은 따다가 찔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찔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먹었을까? 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왜? 그 많은 수많은 열매들 중에서 아담이 어떤 걸 먹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실과들이 오늘날 있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생각하면서 이제 풍성하게 맺혀진 오곡바위의 열매들을 볼 때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감사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매일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식욕을 주신 하나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풍년이 든다 할지라도 추수할 거리가 많아도 건강이 안 좋아서 먹을 수 없다면 추수감사를 진정으로 하겠느냐.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만 해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과가 있잖아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식욕 자체만 해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이 감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농부만 추수감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농부만 있다고 하면은 의복은 누가 만들죠? 자동차는 누가 만들죠? 거기 비료는 누가 만들죠? 여러분, 농부는 농사짓지만은 도시에서 직장인들은 직장,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고 정치가들은 정치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 구성원 사이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공장도 있어야 되고 학자도 있어야 되고 군인 등 각계각층,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농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가르쳐준 기도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 이 세상, 이 나라에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는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요, 감사드리고 추수감사, 저절로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속에 아주 중요한 또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분이 해석을 했는데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는 이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용할 양식도 매일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뛰어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도 감격,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영적인 양식이 있을까? 영적인 추수감사, 영적인 양식은 뭘까? 첫 번째는요, 일용할 영적 양식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시험을 받게 된 마귀한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갓난 아이처럼 사모하라. 그리고 갓난 아이가 이제 우유젖을 먹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자연, 만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야외 예배 왜 갑니까? 야외 예배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야외 예배예요. 여러분,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영적인 양식 매일같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두 번째 일용할 영적 양식은 뭘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하고 대화를 쭉 나누는 사이에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 거리를 찾아서 마을을 갔다가 왔어요. 와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양식이 있다. 지금 제자들은 먹을 일용할 양식, 즉 육신적인 일용할 양식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도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명자들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이 돼 있어요.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게 매일 이루어지는 영적인 양식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양식이다. 그런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추수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꽃들을 봐도 감사, 사과, 나무, 배들, 이런 열매들을 봐도 감사.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께서 추수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매일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영적인 양식. 여러분,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아주 담대해지고요,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아요. 특별히 영적인 추수는 그 열매는 뭐냐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물론
영적인 추수의 열매가 사랑, 봉사, 찬양,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항상 복음 전하고 영혼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이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자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 그렇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추수,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영광이 있잖아요. 매일 먹어야 될 영적인 일용할 양식. 오늘 설교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풍요롭게 다 추수가 되어서 쌓아놓고서도 먹지 못한다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것, 일용할 양식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곡백과의 씨앗이라든가 열매 저장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요, 저장해서 겨울을 나고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 여기에 너무너무 감격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요, 사명 매일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생각하고,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 추수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신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열매들을 맺혀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추수감사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요, 자연의 나무들이며 꽃들이며 새들이며 자연의 세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나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또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는 다녔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구원받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듣게 되고 여기서 깨닫고 그때서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때 이 할머니가 눈을 글썽이면서 내 나이 70이 됐는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 앞에 가시면은 70년을 살았느냐, 80년을 살았느냐, 100년을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주를 위해서 정말로 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은혜 추수를 통하여 오곡백과를 내시고 그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요, 추수감사주의를 감격적으로 보내면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의는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또 이제 기뻐하면서 감격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지내고, 그리고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오늘도 변함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과 있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양식도 먹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명자는 사명을 먹고 사는데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전도의 놀라운 이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또 추수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고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 마음껏 주의 나라에서 충성봉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쭉 참고하시고요. 노인행복학교는 다음 주일에는 종강을 합니다. 전도팀 성경 공부 변함없이 하고 있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21일 날 저녁에 다 모든 것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이나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21일간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 이제 황재신 성도님 비롯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여러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 헌금보고는 별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2장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한 풍이
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바꿔주시리. 만무지 달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께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 이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시벨전금, 건축원금, 선교임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또 일천번제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성껏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경건, 그 아름다운 신앙을 받으시옵시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앞으로 복을 주시길 풍요롭게 채워주시옵시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